하나 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マテボゴム 하울링 생겨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절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올해부터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대표 기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시키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참 기도 잘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간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못 그린다. 예,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림 잘 그렸구나. 물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물이 여기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 여기는 많이 뚫렸어요. 요게 제가 바위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근데 바위가 있었는데 위에서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바위가 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중에는 이 바위가 계속해서 파여 들어가겠죠. 질문: 이 바위가 이렇게 패이게 된 이유는 물의 힘 때문에 그럴까요? 뭐 딴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물의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거죠. 꾸준함.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무 힘이 없는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한 곳에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바위에 구멍이 뚫리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예?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꾸준히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이 되도록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습관에 따라서 당연히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큐티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주야라는 말이 나오죠. 주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말씀 보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부계제일교회 와가지고 계속 주일날 오후에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질문, 큐티 책을 사고 여러분들 정기구독 하셨는데 이제까지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뭐 바빠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내가 매일 꾸준하게 큐티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한 반 정도.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죠? 네?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큐티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뭐 했냐면 1년에 한 번 정도 큐티 발표회 했어요. 앞에 나와서 자기 큐티한 거 발표하고 제가 그럼 거기에서 코멘트 달고 그 다음에 시상했어요. 제가 기준이 돼서 제 마음대로 그냥 1등, 2등, 3등 가려가지고 시상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큐티를 하다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함께 20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목회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 물론 이제 저보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도 부탁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꾸준히 하면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아, 요거는 내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러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꾸준히 하면요, 큐티를 꾸준히 하면 그런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한 문제는 큐티하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요. 보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큰 문제 아니고 웬만한 문제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큐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오시라고 그러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MIP 어머니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큐티 하시는데 이렇게 올리는 걸 보니까요, 너무 큐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몇 분 좀 추천해 달라 이랬는데 오늘 세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거를 여러분들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은 못하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마태복음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냐면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말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인류 종말 시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종말 시계. 그래서 이 지구가 언제 멸망이 올 것인가,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24시 이제 이렇게 자정이 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24시 시계가 이제 시침이. 근데 2026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11시 58분 35초에 11시 58분 35초, 그러면 1분 25초 뒤에 지구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들, 교수님들이 그냥 지구 돌아가는 걸 보고 뭐 여러 전쟁이나 뭐 핵폭탄의 위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죠. 어떤 약속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약속은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 징표로 딱 보여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지구가 종말을 구할 때 물이 아니니까 이제 불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핵폭탄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 남을 그런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미친 사람이 누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구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핵의 위험, 그 다음에 요즘 뭐 이상 기후, 자꾸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죠. 북극의 얼음들이 자꾸 녹고 해수면 막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열처녀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게 뭘까? 잠깐 제가 짧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기름이 뭘까요? 기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생명의 삶 보면 이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죠? 슬기롭고 미련한 자, 이렇게 본문 표현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표현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표현이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생명의 삶 해설에서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옛날 다미성교회 뭐 이런 데는 예수님 뭐 언제 온다 막 이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이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기름을 잘 준비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뭐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언제 오든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오늘 생명의 삶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죠.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빌려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했었던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가서 사. 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철저히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돼. 뭐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 뭐 성도들 신앙 다 좋으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너 아버지 신앙이 어땠어?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너 남편 신앙이 어떻고 네 아내 신앙이 어땠어?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철저하게 누구의 신앙을 묻습니까? 나의 신앙을 묻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아요. 한 분씩 나오셔서 오늘 말씀 큐티한 걸 하는데, 제일 용감하신 우리 최은경 사모님 먼저 나오세요. 네. 아니, 여러분들은 제가 나올 때는 박수 안 치고, 예? 할렐루야. 네. 여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여기 서서 제가 이야기 서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막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떨리네요.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저는 3, 4, 8절, 13절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저희 MRP 기도회에서 매일 아침 큐티 나눔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큐티 나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형식으로 저는 좀 간소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를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름의 공급처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기름을 날마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기름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중에 조금 있다 저녁에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등불을 들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등불을 밝히는 자만이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나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밝힐 기름이 있는가?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공급처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말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적용입니다. 매일 기름을 공급받는 삶, 기도, 말씀, 순종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지금보다 30분 더 기도하기. 오늘 제가 순종하는 부분은 오늘 창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중보 기도하기. 말씀 공급을 받기 위하여 통독, 큐티 매일 새벽 기도 후 바로 하기. 주일 말씀 중 한 구절 암송하기. 저는 오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이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암송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저희 적용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예영 집사님. 박수 쳐주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준비되지 못했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말씀을 듣고도 나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행함을 주저하는 믿음이 약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적용입니다. 늘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루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음악도 들어야 되고 또 넷플도 봐야 되고 또 엄마랑 수다도 떨어야 되는데 또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면 큐티가 밀리고 또 새벽 예배는 피곤하니까 이제 출근을 위해서 좀 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큐티를 안 하는 날은 엄마랑 싸웁니다. 네, 그리고 큐티를 안 하면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막 저를 막 물으려고 해요. 네, 제가 강아지 엄청 싫어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꼭 하겠습니다. 네. 예, 박양숙 권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만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MIP 기도는 맘스인 플레이어라 해서 그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22년인가 몇 년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동안을 MIP 기도를 매일 같이 했는데 제가 하는 동안에 한 달도 안 되게 아마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말씀을 게으른 사람이라 뭐 새벽 기도도 못 오고 막 따로 기도를 하고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하는 저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것을. 그래서 이게 지금 MIP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4, 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도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들이 프로에 있으면서 나와서 다른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 같이 중보를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또 꿈을 더 꾸어서 다른 곳으로 또 다시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처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런 것처럼 저희도 자녀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겠거니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어디 갔죠? 예레미야 2장 19절. 이거 혹시 보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말씀이거든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이게 아니었는데 달랐나? 내 마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갈 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늘상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들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저도 MIP 기도 책으로 다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큐티 말씀으로 하니까 날마다 다른 말씀이 또 그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4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말씀이 바뀌었으면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도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큐티 말씀으로 하셨고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저희는 찬양 고백 감사 중보로 이렇게 앞에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찬양을 2번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재림으로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준비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고백은 저 올해 목표는 삼독하기로 했는데 가끔 밀릴 때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림이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림이 병여비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중보를 했고요. 또 적용은 말씀 통독을 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성숙해질 거고요. 적용도 더 구체화되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예영 집사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새벽 기도 와도 나는 안 피곤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새벽 기도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어. 부정적인 믿음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의 사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자. 꼭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고 거룩한 습관이잖아요. 근데 너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큐티책 펴서 한 10분이라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어리석은 신부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신부로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